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눈이 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섭리와 판단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는 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착한 사람인 것 같은 자에게도 마치 도움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은,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착한 만큼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또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조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깃들어지지 않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이 두 요소, 믿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는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요소에 이것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에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계명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의 그런 깎아 만든 우상뿐만 그것을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과 효과 있는 이러한 믿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마음,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러한 선한 능력과 이러한 사랑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효과 있게 역사한 믿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에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귓등을 스치고 지나갈 뿐인데 뭔가 진심이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진지하게 듣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재물을 가져와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오해했어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헛된 재물, 무수한 재물로 가지고 와서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줄로 하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그러한 엉뚱한 오해와 착각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악행, 너희의 악업 그것을 그치는 것이 바로 내게 와서 구하기 전에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러한 행실이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업을 버리지 못하고 악행을 그치지 못하면서 고아와 가부와 같이 어디 의지하고 호소할 데 없는 이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공의라는 공의는 있는 대로 다 굳게 하며 다니고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은 눈꼽만치도 베풀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게 철야기도 하고 심야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우리의 행실을 믿음의 행실로 우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자격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이러한 지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해력은 아무리 해도 그 속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한 그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이 고통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의 인내로서 이 고난과 고통을 잘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눌려서 기도를 오히려 안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궁핍을, 영육 간의 가난과 궁핍을 치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한정적인 기도하는 사람의 한정된 모든입니다. 모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이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텅 빈 그대로 말라 죽기를 자처하는 그러한 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유사한 동일한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열릴 것이다. 기도는 열리는 것이다. 기도는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후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바르게 기도하는 자에게, 바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물쭈물한다거나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른 기도,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임이나 우물쭈물함이 없이 주실 만반의 응답을 주실 그러한 준비를 언제든지 100%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담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부르짖고 왜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을 넘어서 세 번, 네 번 신세를 지면은 그 누구도 화를 안 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은 한두 번이어야지 말이지. 세 번, 네 번 나를 놀리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아무리 도량이 큰 자라 할지라도 화를 안 낼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빈번하게 우리가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그러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로서 언제든지 몇천 번, 몇만 번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하고 철저한 빈곤과 무능으로 우리는 전락한 그러한 인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처참한 빈곤으로 또 처참한 그러한 무능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그 철저한 빈곤과 그 완전한 그 무능을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서 우리가 얻도록 깊도록 하신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공급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에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해 쉽게 하도록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로 이리저리 적절하게 모든 것을 배정을 하고 배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확신을 함께 결합을 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확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신에 의한 믿음에 의한 그러한 확신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만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잘 믿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헬라어로
파레시아입니다. 볼드니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당당히 페포이세시스입니다. 페포이세시스. confidence. 영어로 confidence. 뭐 좋은 말이니까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알아두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대함. 파레시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할 때 페포이세시스, confidence,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담대함과 당당함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얻어준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이 당당함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불안한 가운데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특징은 담대함과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동일한 말로 반복을 할 수 없으니까 파레시아를 한번 쓰고 페포이세시스를 한번 쓴 겁니다. 담대함을 한번 쓰고 당당히 나아감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겁니다. 볼드니스를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를 한번 쓴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은 담대함, 믿음의 확신, 담대함이 수반이 되며 페포이세시스, 당당함,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도록 천국도 복주심도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복을 주심도 이웃이 잘 되도록 내가 최대한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 열심히 주를 섬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로 나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확신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우물쭈물하는 것,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희미한 가운데서
이렇게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효능이나 결실을 열매를 반드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에 헌신을 하고 믿음에 뛰어드는 그러한 자세로 믿음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양쪽에 다 이 손을 뻗고 있고 발을 걸쳐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For that person ought not to be expected that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그랬습니다. That person not to expect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주께로부터 anything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expect 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anything from the Lord.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반, 믿음의 반 걸쳐놓은 우리의 다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알아야 되는 이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늘 세상과 믿음 사이,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낳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수렁과 같은 그러한 그 비참한 공궁에서도 결코 전복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죄덩어리에 눌려 있더라도 심지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일지라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어려울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잿덩어리와 그러한 비참함과 그러한 잿덩어리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죄의 짐에 눌려있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은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범했을 때는 아마 하나님도 이 죄악 앞에서는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도탄에 빠져서 우리가 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참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태승과 같은 그러한 죄의 눌림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믿음이 전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태산과 같은 죄는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재앙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재앙, 나에게 닥친 재앙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탄식하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죄의 태산과 같은 눌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백하고 탄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살 길을 달라라고 구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참 믿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꺼지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1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쳐달라, 우리는 고쳐달라라고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고침을 받고 수리를 받고 매일 고장나고 매일 수리를 받아야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은 상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운은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가끔 아주 가끔 한번 찾아오는 것이 행운일 뿐입니다. 행운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상수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은 천국에서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은 천국에서 뿐입니다. 이곳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곳입니다. 이곳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 나그네 세월은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헛된 일들만이 산적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그러므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잠깐의 시간을 그분이 내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잘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상사입니다. 상수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합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을 때 더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심한 고통으로 변할 뿐이지만은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효과를 보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간구함이 없이 간구나 기도나 동일한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그 분류가 있는데 그러나 다 차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구라고 말할 때, 또 기도라고 말할 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함이 없이는 믿음은 기도가 없이는 유명무실하며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양자의 영이 작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영,
성령께서 기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에는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작용으로만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러나 미궁을 헤매는데 더 즐겨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그러한 효과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여념이 없으신데 두드려야 될 것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후히 주시기 위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후히 주실, 즉각적으로 내어주실 그러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죽이려고 우리는 터진 웅덩이만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버립니다. 터진 웅덩이에 가가지고 갈라진 이 가란 목을 축이려고 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퍼지지도 않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고통에서도 구원을 얻고 영생에서도 구원을 얻고 고난에서도 구원을 얻고 역경에서도 구원을 얻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단순하게 이름만 입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그 부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후히 주시기를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르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를 이사야서에서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후히 주신다라고 할 때.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영영이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입니다. 짐을 지고서 허덕입니다. 온 몸과 두 다리가 맥없이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너를 먹이시리.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녹초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그러한 이 식량으로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식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신다. 너를 먹이신다. 너를 먹이신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므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전체의 가치와 성취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에게 나가는 데서 어떤 재물이나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마음의 신실함,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에게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거의 웬만한 거는 다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밑바닥 같은 완전 밑바닥인 그러한 자이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러한 이 신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겸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위선은 가지고 가면은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런 상태에서 거짓 없이 부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자들은 내어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로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영예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한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인이시고 조성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마음의 원인에서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 외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헛된 자신에 대한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재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은 겸손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 심령이 이처럼 깨뜨려져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뜨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가치도 없으며 망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러한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수준, 형편없는 자신을 보고 나는 망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기적이야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깨진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아니고서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낸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의 입술, 악독한 이 혀, 손의 피,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노동을 착취하고 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실, 이웃에 대한 바른 행실, 이웃에 대한 이 바른 행실이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에 대한 이것이 이 증거이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이 나가야 응답받는 의인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주의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추구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대체로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점을 우리들에게서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행실로 완전한 기도를 우리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점과 오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향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향할 때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마치 100점짜리 기도인 것처럼 역시 또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회로 삼아서 또 우리가 흐트러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들으시는 의인의 기도에 우리가 이르도록 일평생 이러한 바른 상태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